예배에 관련된 책 가운데 아주 가장 도전적인 제목의 책을 꼽으라면 그 에이든 리슨 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제목이 예배인가 쇼인가예요.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목차만 좀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1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다. 2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3부, 사이비 예배를 중단하라. 이런 목차를 가지고 책을 기록을 했는데 목차만 읽어도 느낌이 좀 오지요. 네, 우리가 자칫 습관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쉽습니다만 예배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 미가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나요?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고민하거나 혹은 한나처럼 내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경우가 혹 있는지요? 꼭 그와 같지는 않더라도 그 고민의 결과 우리가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고 또 뭔가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가운데 있던 우리를 향하여서 신약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000마리 양도 준비하시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산제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모든 제물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뭐 했다? 네,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 몸을 어떤 제물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영적 예배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산제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좀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본다면 구약시대 생명 있는 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사실은 영적인 예배가 된 줄로 압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모든 예배가 영적인 예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고 있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1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령한 집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집. 뭐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근데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가 되랍니까? 네,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래요. 산돌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리빙 스톤이라는 말인데요.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돌도 있고 살아있는 돌도 있을까요?
제가 신병훈련소에서 만난 동기 하나가 있는데요. 훈련 받다가 이렇게 10분씩 쉬는 시간 있거든요. 연병장 구석에서 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주먹만한 돌멩이를 양손에 하나씩 쥐고서는요, 두 개를 탁 하고 맞부딪혀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깨지면 뭐라고 하냐면 죽었네. 안 깨지면 살았네. 그걸 보면서 이야, 얘 정신세계 참 독특하다. 그러고 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산돌 같은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고난과 모욕 받으시고 수치전 십자가에서 마치 찢어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깨어지지 않은 돌처럼 산돌 같은 존재가 되었고요,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살아있는 돌 같은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는요, 박해받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더랍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거든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에 안정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그네 인생길에 시험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을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연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세상과 세게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과 세게 딱 부딪혔어요. 근데 깨어져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견디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돌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령한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이루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돌 같은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활동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더불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배 생활 속에서도요, 왕성한 생명력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냅니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만 합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 부르는 곳에 나도 있어서 여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산재물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여정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다고,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혹은 실망했다고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산돌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쉽게 좀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서, 도전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산돌 같은 신령한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밑장 빼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밑장 빼기, 영화 타짜에서 나왔던 같은데, 남을 속이는 속임수도 의미하겠지만 다른 뜻은요, 밑장 빼기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벽돌을 빼서 위에 쌓는 거예요. 그럼 쌓아져요, 안 쌓아져요? 안 쌓아지죠. 근데 교회 생활 하는데, 신앙 생활 하는데 밑장 빼서 위에 쌓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뿌리 없는 신앙 생활 하는 사람도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깊게 뿌리 내리고 환경과 조건 이겨내면서 늘 푸른 믿음 가운데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래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사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무조건 거룩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위해 속죄제를 특별히 드려야 했고요. 제사장은 거룩함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위해서 관을 써야 했고요. 그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는 금패를 달아야만 했더랍니다. 제사장은 거룩함을 위해서 죽은 짐승이나 심지어 가족의 시신도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막 안에서 예배할 때만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고 성막 밖에서도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아론의 두 아들,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혹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 누구예요? 아들들이에요. 네,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의 일 같지는 않은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조금 날카롭게 쳐다보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들이 성막 밖에서 그만 술 취하고 말았어요. 술 취한 채 성막에 들어와서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단에 그 지시하신 불을 들인 것이 아니고 엉뚱한 불로 분향했더랍니다. 그랬다가 성소에서 나온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아론이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맹세한 제사장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결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성경 보면 엘리의 그 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적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건을 만들다가 불량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품이래요. 이들이 어떻게 행실이 나빴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그 제물이 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가가지고 가로채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더랍니다. 경외할 줄 몰랐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있더라 없더라? 없었겠지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 메고 나갔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또 사무엘의 아들들, 장자는 유엘이었고요, 차자는 아비야였습니다. 일도 사무엘처럼 제사장이었고 사사가 되었지만 사무엘상 8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들 역시도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요. 결국 이들의 비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말았더랍니다. 지금 열거한 사람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이 거룩함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에 실패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당을 벗어난 자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실패했던 거예요. 에봇을 입고 성막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에봇을 벗고 성막 밖에 나왔을 때 어떤 이는 술 취함에 그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열정을 품다가 실패하고 말았고요. 어떤 이는 탐심에 이끌리다 실패하고 말았고요. 어떤 이는 진실함을 잃어버려서 실패하고 말았더랍니다. 여러분, 이 경우를 한번 우리 말씀에,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 믿으세요? 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걸어간 제사장,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어떤 뭐 교수님께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인터뷰하고 설명하는 거 잠깐 들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대화의 기술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그 교수님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우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뭐 당연한 말 같긴 합니다만 남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관심, 나의 오감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누구 이야기지요?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 이후에 번아웃 되고 말았어요. 탈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족하니까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세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안 계시더래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시더래요.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세미한 소리가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 세미한 음성, 들릴 듯 말 듯.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엘리야는 모든 자기의 어떤 오감, 자기 모든 관심을 그 소리에 뭐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밖이요,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지진이 일어나고 돌풍이 불고 불이 나고 그 혼잡한 세상에서 자칫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한다면, 자칫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잊고 살아간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이 지나가는 것 같고 지진 나는 것 같고 돌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예배는요, 이미 예배당 밖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읽었던 미가서 6장 7절 말씀 읽었잖아요. 사실은 7절, 8절까지 좀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세밀한 주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더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보다 앞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시내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민족이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면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내뱉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민족 삼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서 멀어지게 했고요, 제사장의 삶, 거룩함을 지키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 입술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래도 감사하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에서도 밖에서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삶을 예비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산돌로 지음받은 거룩한 성전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신령한 집으로 먼저 지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거룩함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 속에서 세밀한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고 말씀하시니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되는 것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배당 밖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도리어 감사하며 주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